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노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유월절이 가까워왔을 때 이거 참 이 성찬과 같은 이 떡 나눔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 떡 나눔에서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렇게 이제 화롭지는 않다, 그죠? 이 기적 빼놓고 나면 다 별 볼 일이 없죠. 보리떡, 물고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이제 일반 식단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였던 이 혁명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잘 기족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좀 그나마 세상에서 좀 어깨에 힘 좀 주는 사람들이 높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천국잔치 초대받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잘 먹었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대충 먹었겠지, 사실은요. 또 훨씬 더 우리가 보릿고개에 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문구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보면, 너무 놀랍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티본 스테이크를 만들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참치 가장 좋은 부분 회 같은 것 하고 초밥 만들어가지고 있잖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감동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잘 먹는 놈한테 한 끼, 이거 하나 식사 한 끼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보리떡하고 물고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를 섞어달라니까 들어보려고 먹기는 먹는데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단 가져왔겠어요. 지 안에서 가면서 육포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서 가져가는 이런 의미를 빼놓고 나면 이 안에 이 전체 집중이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갖다 지금 안에서 하면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눠주시고, 성만찬 4개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성만찬도 초락이 짝이 없잖아요. 그 성만찬에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습니까? 12명을 탁 모아가지고 하는데 한 놈은 배신자예요. 그죠? 한 놈은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불가고 난 다음에 손도 좀 확인하고 하는 빌립 같은 인간이야. 그죠? 어떤 도마와 같은 인간이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수장이고 하는데 이거 보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도 예수 동생 야고보한테 그냥 세력을 뺏긴 이 행정적인 세력은 뺏긴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랬는데, 이 얼마나 초라한 모임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구세주로서, 이 세상을 죽이는 왕으로서 이렇게 왔는데, 그 내각들, 이 캐비넷들이 보면 12명이 다 지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 그죠? 나중에 나오는 바울보다 다 무시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이 안에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건의보다 사실 누가 더 세 보입니까? 이 모인 놈, 5,000명, 모인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대접한다고 하는데 이거 비슷한 거죠. 시골집에 화전민촌에, 화랑들이 갔다. 이 화랑들이 가는데 화전민촌에서 감자를 대접했다. 맛있게 너무 고급 음식
먹다 이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주 감동 깊게 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 그 하전민은 어려운 가운데 감자를 내놓고 해갖고 그건 뭐 잘 먹고 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도 맛있게 먹었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또다시 거기 가서 먹고 싶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천국잔치 예표인데 이 정도 예표 같으면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그 형성되어 있으면 아유 저게 천국잔치 같은데 거기 안 먹을란다. 우리 엄마 밥이 훨씬 맛있어 할 것 아닙니까? 이 개념들. 그러니까 실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초대는요. 세상 안에서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고 안에서 빵 초대하는 거 이런 거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죠. 그죠?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서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가 그거 타지는 않아. 이게 뭡니까? 창조 능력이죠. 자, 에너지가 뭡니까? 발산은 되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없어요. 이 창조잖아요. 자, 그 떨기나무가 안 타.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 소모가 없어. 근데 에너지는 발산이 돼요. 이건 거, 보통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위대한 능력이 어떻습니까?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미션을 준단 말이죠. 그 콜링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지금 뭐 장미꽃도 아니고 떨기나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좀 뭐 있어 보이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도 어떤 식으로 소명을 받습니까? 정중하게 바벨론 재단에처럼 있지 않습니까? 뭐 신탁할 때 우리 무당 그 신받으라고 작두에서 춤추고 뭐 어떻게 뭐 저거 해갖고 막 여러 가지 의식 가지고 이게 아니고 상냥아치처럼 돌아다녔을 것 아니에요. 목동이 돌아다니니까 너덜너덜한데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고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참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서 부르심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안에서 초청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귀족자제들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보리떡하고 이것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분바이를 시켰어요. 그죠? 이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청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거지 동냥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그게 그리고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는 데 있어가지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영광이지, 뭐, 거기다가 있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진짜, 못 먹을 음식이라도 주는 것만 해도 영광이지, 맛없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말하면 이 밥에 고깃국을 주겠어요. 뭐가 아쉽다고.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영광스럽게 이 밥에 고깃국을 주고 불렀다. 그게 이게, 초금 먹피를 주면서 불러도 영광인 줄 알았더라. 이것더라 이거죠. 그거 당연히 그렇고. 어떤 것들이 그럼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주십니까? 쳐다보는 방식이 다르죠.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왕이 나를 찾아왔어. 왕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황제가 나를 찾아왔다. 왕 같으면 황제가 나를 찾아와갖고 저한테 이야 선물을 바리바리 사와가지고 옥, 비치, 황금, 유황, 몰약, 다 있고, 삼삼천년건 있고, 이런 거 막 가져와갖고, 나한테 줬다 하면, 뭐가 눈에 보입니까? 그 선물이 눈에 보여요. 황제가 날 찾아왔어. 그런데 뭡니까? 빈손으로 와갖고, 황제가 어디로 와갖고 물 한 그릇 줘. 그럼, 야, 황제가 나한테 와서 물 한 그릇 얻어맞다. 그러면 누가 온결 적금 기뻐하는 겁니까? 황제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한테 만약 황제가 바리바리 사왔어. 그럼 어떻게 황제 정도도 내한테 와가 바리바리 준다. 여기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이 밥에 고깃국 주면 이 밥에 고깃국에 눈이 팔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초라하게 초청하니까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되거든. 만약에 황금으로 초청하면 황금이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하게 초청받는 이건 당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일 것 아니야. 예수가 보이고요. 안 그러면 황금이 보일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잘 튀긴 한 통닭을 가지고 오셨다면 통닭만 보일 것 아니야. 옛날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직장 가서 왔다.
그런데 붕어빵을 갖다가 한 보따리 사왔다. 붕어빵만 보이잖아. 근데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붕어빵을 사오면 기다리는 거 죽이기 전도 내가 붕어빵만 보여. 찹쌀떡만 보여. 뭐 사온 과자만 보여. 근데 아버지가 그냥 돌아왔다. 근데 아유 아빠 돌아왔군요 하면서 그 자체가 기쁘잖아. 아빠 얼굴 본 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는 보면요. 될 수 있으면 안 들고 이렇게 거지들끼리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 거지들끼리 만남이잖아.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이런 의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아치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린고비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자린고비처럼 나타나야지 아유 저 자린고비 하나님하고 하나님 생각할 것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가져온 황금이 보이면 큰일 나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제 여기서 보고 아유 오병이의 모두들 배부르게 맛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달 굶은 것도 아니고 한 끼 먹는 건데 이 잘 사는 놈들이 보리떡하고 물고기 먹는다고 잘 먹었겠어. 이 까다로운 놈 새끼들도 많을 건데 어떤 놈들은 아이 나 이거 안 먹어 하는 놈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건가 하면요. 예수는 이 안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대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보입니까? 대접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이? 그런데 뭐는 보입니까? 기적은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잘난 척이 크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 이 모인 군중들에 대한 예의가 크게 보입니까? 군중들에 대한 예의는 없어요. 예수님 잘난 척만 있지. 군중들에 대한 예의가 있으려고 하면요. 보리떡을 갖다 쇠고기로 바꾸고 초밥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바꿔야지. 군중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근데 뭡니까? 군중들한테는 안 먹는 음식, 잘 안 먹는 개떡 같은 음식들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기적은 이렇게 해서 누가 뽀다고 냅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뽀다고 내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잘난 내수와 잘난 즉 알아야 되는 독자들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 잘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 있잖아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잘나 보려면 세상은 더 개떡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세상에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잘해준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유, 교회가 자비로운 곳이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뭐 안에서 뭐 많이 베풀어. 그럼 예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거든. 그게 목사가 어떻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별 볼 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거룩한 교회마저도 별 볼 일 없고 누구 있습니까? 저놈의 교회는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는 빛나는구나. 주인만 빛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게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좋은 주인이 아니죠. 좋은 주인은 어떻습니까? 장수, 왕은 자기 장군들도 공적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 좋은 왕이죠. 야, 내 옆에 말이야, 저거 간우가 있는데 이 간우가 나보다 낫다. 공자가 탁 하면서, 야, 저거 아내는 나보다 낫다.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게 맞잖아. 석가가 돌아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이야기 안 한다는 뭐 나보다 낫다. 뭐 이럴 수가. 안 한 존자는 나보다 낫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렇게 뭐 이때야 뭐가 뭐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 별로 볼 일 없다. 내가 최고다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겸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낮출 필요가 없는 예수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비아이론, 인카네이션 자체가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이 성기하시면요, 자체 원래 성기인데 더 높아지신 분인데 더 높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높아지신 분인데도 높아지셨다. 이 개념들이거든요. 불가해한 영역입니다. 더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는 분인데 더 영광스러워졌다. 불가해한 영역입니다. 이걸 갖다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분한테 어떤 있지 않습니까? 찬사가 온다 하더라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화로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어 했을 때 예수님이 교만 아닙니까? 겸손 아닙니까? 그것도 겸손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찬양을 받는다? 쪽팔리는 일이다. 니들이 찬양해봤자. 그러나 그걸 받는다는 자체 있지 않습니까? 니들이 찬양을 내가 받아주마. 얼마나 겸손하신 겁니까? 교회에서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나머지 다 별 볼 일 없어. 얼마나 겸손하신 겁니까? 그 정도 다 별 볼 일 없어. 여기 현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황제만 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있지 않습니까? 거지 집에 가갖고, 그 와가지고, 이렇게, 야, 네가 나보다 잘 살고 있구나. 이게 필요합니까? 황제가 갖고, 야, 너 참 정말로 어렵게 못 사는구나. 내 가슴이 아프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황제가 이야기하는 거 빼놓고 다 뭐, 얼마나 그 무리한 소리입니까? 황제가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황제가 그걸 갖다가 깊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자체가 감동스러워서 해야 저는 괜찮습니다 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이 옆집 거지가 와갖고, 야, 니 참 진짜 더럽게 못 사는구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데 황제가 왔고, 야, 진짜 너무 구질구질하게 사는구나. 너 이렇게 살고 있었는 건 내가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동받잖아. 이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중심, 신앙이란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옳으신 거, 이거 모르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지 머리 가지고 믿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대가리만 쳐들고 믿는다. 대가리만 숙이고 믿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에서 이제 본문에 새로이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생일을 축하하는 게 좀 흔치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죠. 유대교가 국가가 없는 기간이 오래된 거죠. 그죠? 이런 때 뭐 생일 찾고 뭐 찾고 이런 것도 이런 사람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었고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유대인은 이때 생일을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어떻는가 하면 이 당시에 심지어 생일이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일잔치를 갖다가 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다 생일잔치를 안 했거든요 했을 때 했을 거예요. 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생일잔치를 하고 우리 보통 보면 자 옛날에 레닌이라든지 나중에 뭐 스탈린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면 무대를 금지시켜요. 그런데 내 지금 이름 생각나는데 그 유명한 사람 보면 그 곡 보면 가면 무대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뒤에 그 곡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가면 무대를 굉장히 부르주아적 산실로 보는데도 이루어지고 있었거든. 사실 러시아 기독들 사이에. 근데 금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지하고 있는데 몰래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자, 조선시대가 오자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갖다 금합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옛날 습성들이 몹이 불안하니까 왕족들은 안에 내불당지 놓고 자기네들은 불교를 믿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 이제 이게 성경이 접근방이,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안에서 트랜지션스 게셔테라고 이 전성사에 대한 이 뛰어남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설교 선포자들은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요세푸스는 생일잔치가 금지됐다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의 특성상요. 유대인들은 생일 축가가 유대인의 간섭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방인의 간섭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방인의 간섭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일 축가를 갖다 한다는 것은 뭡니까? 헬라 문화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헬라 문화가 들어간 것은 그 종교의 헬라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미 누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개념들, 생일잔치 아니고 유대인 안의 특성상은 안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이제 유대인 특성들이 올 거예요. 이 안에 이미 생일잔치를 갖다 헤롯이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용납하고 있는 이 모습들, 다른 대신들도 이거 안에서 용납하고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여 자체가 이방재단에 참여된 거예요. 유대인 의식에서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거죠. 괜찮다.
이걸 꼭 자유주의라 할 수 있겠느냐. 갑자기 장로교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더러운 분이 들어오고 옛날에 그거 금지시켰거든. 막 이렇게 하면서 되듯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그 지금 뭔가 뭐 종교 혼합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이런 걸 쳐다보면 생일 하나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생일연 그리고 이 왕이 공공연하게 했다. 이 자체는 유대인사에서는 이미 이거 공공연하게 헬라어가 시작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지금 요거 요한복음을 보지만 마태복음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마태가 지금 세례요한 저쪽에서 세례요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걸 갖다가 가지고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음서 전부 다 합해갖고. 이제 요 안에 내용만 말고 쭉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헤롯 죽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전체 내가 뭐 어차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자. 그런데 귀족들은 따라서 헬라 문명의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좋아 보이거든. 그리고 이제 자, 헤로드의 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헤롯은요, 경솔하게 그녀에게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헤롯이요, 분봉왕이죠. 그 지대로 된 왕입니까? 지금 말하면, 시장쯤 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분봉왕이에요. 그냥, 그럼 뭐든지 줄 만한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주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세지요. 그죠? 휴비리스, 자만심은 죄인데, 그렇다면, 이놈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거는 이제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놈이 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겠다 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지 딸이 지한테 부탁할 걸 대충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알든지 사이든 조율돼서라는 일이 큽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예루살렘 모인 데서 딸이 갑자기 어렵게 떠가는데 아버지 그러면 내 이용태의 지배권 하나 주세요. 옛날 같으면 공주 같으면 이야기하잖아. 내가 그러면 네 성가지 가라. 그러다가는 어떻습니까? 진짜 아우구스투스한테 맞아 죽지. 안 그래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난리 나지. 지 땅도 아닌데. 안 그래요? 이제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자신이 있다는 것은 뭘 좋아할지를 아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어린애가 맨날 아빠 나 너 평소에 뭐 갖고 싶어 했을 때 나는 붕붕이 하나 갖고 싶고 했다 칩시다. 그럼 아는 거예요. 청이는 이 아빠가 오늘 너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다 이야기해봐라면 붕붕이 자동차 이야기할까 알잖아요. 나 다 들어줄게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비행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요. 그게 뭐를 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지금 안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 당시 고대의 왕들은 이게서 약속을 한 걸 못 지키면 이거 진짜 개망신뿐만 아니고 굉장히 자기 통치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경솔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솔한 배후에는 누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지 딸하고는 나보다 최소한 엄마 헤로디아의 관계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베개 송사를 하는 거죠. 야, 내일 생일인데 당신 통 크게 다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해라. 다 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내가 생각보다 가진 게 별로 없으면 에이 여보 내가 그걸 모르냐 말이야. 당신 별 볼 일 없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할 건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뭔데 다 좋아하는 거. 찝찝해서 못하는 거.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이때 어떤 놈이 세례요한은 다 죽이고 싶어 했을 거라고. 대신들도 죽이고 싶어 했을 거고 심지어 유대 대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층에서는 대제사장 안에 제사장 계급인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계륵이지 상치려고 하면 아깝고 뱉으려고 판치려고 하면 못 먹게 맛없고 뱉으려고 하면 아까운 게 아니고 뭔가 이거 찝찝하고 이제 안 되는 거고 이랬는데 헤롯이 손에 피 묻히는데 얼마나 좋아. 그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열심당처럼 보이는 이놈들 말고는 세례요한이 죽였는데 너무나 조용하잖아. 세례요한 딱 벗어나갖고 대제사장을 한 계급, 대제사장께 걸맞는 계급을 죽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성소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대사장 집안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 애를 죽인 거야. 그냥 무남 동료를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는 놈을 예를 들면 죽인 거잖아 이거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거.
근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온하게 흘러가잖아. 그리고 너무 유대 사회에서 협조를 하잖아. 이거 되고 난 다음에 헤롯이 군대를 소집하거든. 다 해갖고 다 반영 못 일어나게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따로 놈이 5천 놈도 세례요한 죽음에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예수님 따라오지 말고 세례요한 애도 기간을 거치고 지들 추종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건데 당장 지금 갈아타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뭐 정치 비슷한 거잖아 이거. 당장 뭐 윤석열이 날아가니까 당장 단대 딱 들어붙어 있는 지금 그런 꼬라지잖아 이거 보면. 당장 갈아타잖아 지금요. 뭐 딱 지금 그런 꼬라 이게 이 안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 이게 저는 헤로디아의 관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뭐 야 이제 그 의미로 이제 가져갑니다. 이 답으로 가져갔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의미가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걸 곱씹으면서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요. 예수를 갖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세례요한이 죽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무엇을 내놨습니까? 혁명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회개혁을 했던 거예요. 세례요한도 보니까 무력적인 혁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도덕혁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캐톨릭하고 닮아 있어요. 이 새끼들이. 그리고 바벨론 재단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닮아 있는 거예요. 도덕혁명.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지도자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세례요한한테 따라갔는데 이 꼬라지가 됐단 말이죠. 실제로. 근데 실제 이 안에서 세례요한은 그러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단 말이야. 계속 거리 찝찝하잖아. 세례요한이 좀 이야기 안 하고 다니면 좋겠는데 계속 자기 그 제사장계가 지금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 각성합시다. 우리 목사들 각성합시다. 목사들 그 뒤에서 도둑질해 먹은 거 많지 않습니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 목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씩 목사들 깝깝하겠어요. 우리 신부들 각성합시다. 이러면 갑자기 추경이 나타났어. 추경이 나타났고 내가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신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뭐 주교 남미에 어떤 추기가 이거 도둑질 이거 우리 회개합시다. 이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워질까. 지금 세례요한이 그런 짤. 그러면서, 야, 저거, 누가 어떻게 죽일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세례요한 지금 그런 입장이란 말이지,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뜨는 거예요. 예수가 세례요한의 이런 순식간적인 죽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짠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열심당원들도 어떻게 세례요한한테 투자한 게 많았을 거라고. 그래, 요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혁명을 한번 이렇게 보자. 세례요한 꼬시고 이렇게 여기도 찌르고 저리도 찌르고 했는데도 잘 안 돼. 근데 돈 투자 많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 푹 날아가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떻는가 하면 투자자들 많을 것 아니에요. 여기 열심당은 지 혼자 움직이겠어. 임시정부에 돈 대준 놈이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돈 대준 놈이 있을 거라. 경과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땜방할 수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뭐든지 부족해. 학력도 부족하고 집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뭐를 띄웁니까? 다윗의 자손이 해서 있지 않습니까? 황당한 거 띄우는 거야. 그거 뭔가 하면 오늘날 만났는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고 있는 그 전주희 씨한테 찾아가고 아유 이성계 후손이군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띄우려면 할 수 없는 거야. 이성계 후손이고요 하면서 갑자기 뭐 또 떨어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금 뭐 노숙자고 있는 김씨가 하나 있다. 혹시 김할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해서 거의 박익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 하고 이런 말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가 왜냐면 나머지 거는 내세울 게 없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앞에서 푹 뛰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경륜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가 갑자기 어느 날 로또 맞은 것보다도 더 큰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카프카입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유명인이 돼 있더라. 자꾸 깜짝 놀랐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요. 별 볼 일 없는 예수가. 보면요, 세례요한을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요 안에서 요런 잔칫날 죽이고 뭐 어쩌고, 여러 가지, 그리고 열심당원이라는 놈들도 자기네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형적으로 검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일 줄은 꿈에서 생각하지 못하지. 이렇게 모든 계획이 엇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시 땜방으로 예수가 필요한 거야. 안 그러면 예수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다른 거짓말쟁이 선지자를 내보내더라도 예수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어떻습니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붕 떠버렸어. 이거 뭡니까? 전체 예루살렘이, 전체 이스라엘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행보가 전체 이스라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이제 떴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영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이 많이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 나오는데 예수 만나려고 있지 않습니까? 막 안전뱅이들이 날라고 소경이 눈 뜨려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제자들이 막 인의 장면을 치면서 막 맞아요. 안 돼 하면서 막는 이런 형태가 쫙 나온단 말입니다. 옛날에 예수는 그렇지 않았거든. 야, 제발, 야, 내한테 좀 지적 좀 받아라 했던 그런 분이야. 근데 이제는 막 밀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이제 그 명성을 얻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명성은 누가 주겠습니까? 이 열심 나온들이 조작했겠죠. 여론 조작.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가 그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래, 자기 바지 지도자를 만들라고 하면. 이런 경우.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목표해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다 알게 됐어. 그런데 니들이 나한테 변명할 수 있겠는가?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야. 니들이 선지자를 박대할 수밖에 없는 기정사실.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버리면 그는 뭐 이스라엘 나는 몰랐는데요 할 수 있잖아. 변명. 그리고 또 하나, 예수가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지나가는 거지가요, 피켓 들면서 이 나라를 바꾸자 이래서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집어여치도 않아요, 그냥. 저 또라이 새끼라고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옛날 군부 독재 시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중앙정부에 끌려가더라도 그겁니다. 그냥 뭐 사형시키고 이러진 않아요. 군부 독재 시절 때 만약에 지나가는 거지가 있었으면 독재 타도가 싸움에서 있지 않습니까? 깡통 하나 들고 이렇게 하고 별볼이 없는 놈이 그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어디부터 했겠으면 중앙정부에 끌고 가다 이거지. 정신병원에 집어였지. 사형 안 시켜.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거짓 하면요. 막 고문을 하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만약에 그 상태인데 이 상태에 뭐 진짜 이렇게 안 떠고 사람들 안 딴다져서 뭐 아무리 주의 일을 해서 이래서 하면 이거는 뭐 그냥 죽이고 이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실제 그리고 뭐 성전에 가서 뭐 뒤집어놓는 것도 의문이겠지만 이러면 만약 거기 가서 뒤집었다 해도 사도계는 열받아갖고 그냥 어떤가 하면 뭐 채찍으로 몇 대 때리고 보내지 사형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만약 그 사형시키면 더 쪽팔리는 이야기지. 어떻게 되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예수가 자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꾼 사람은 뒤집어 엎었다. 이제 명성을 못 얻었어요. 이렇게 될 때 사두개인이 그거 보고 저걸 잡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참 그런데 사두개인이 그거 보고 야 이 새끼야 정신 좀 차리라 하면서 뺨 한 2대 때리고 보냈다. 하면 아유 그래도 참 우리 종교 지도자라고 저를 봐주는 게 있구나. 저 손해보고도 지나가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예수 죽이놓으면 그건 사두개인을 진짜 안에서 쪽팔리는 일이야.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가 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성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가 명성을 얻으려고 할 때는 너무 안에서 인프라가 너무 약해요. 다윗의 자손, 야, 이거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호적도 체계도 잘 됐는 줄 알고 누가 그거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호적할 때 보면 상놈이 전부 다 양반 만들고 했는데 이 당시에 무슨 호적 정리도 잘 되지 않는데 진하게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 다윗의 자손이지 그야. 누가 믿겠어요? 진짜 안에서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그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각시키면서 예수가 뜹니다.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반드시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가 명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떤 명성을 얻었다든지 어떤 부가 생겼다 할 것 같으면요. 왜 생겼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잘 죽으라고 생긴 거예요. 잘 살라고 생긴 게 아니고 잘 죽으라고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살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잘 죽지 못했으면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메시아가 못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잘 죽으라고 받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하는 순간에 성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잘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갑자기 나타난 명성 딱 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서 날 보고 어떻게 죽으라고 지금 안에서 이렇게 물을 치고 계시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제 딱 받는 순간 명예나, 난 이렇게 막 황금을 팍 받는 순간에, 아유, 내 삶은 고달프겠구나. 근데 나중에는 참 이렇게 영광스럽겠구나. 그러나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철로 역정이구나.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줬을 때는 무조건 잘 죽으라고 주는 겁니다. 잘 살라고 주는 거 구약이고 뭐고 찾아보면 없습니다. 언제나 잘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굽니까?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물질적으로 보면 뭔지 압니까? 엄청난 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거 갖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갔잖아. 돈 없었으면 예루살렘 안 갔을 것 아니야. 그 예루살렘에 가는 바람에 있지 않습니까? 내 범죄도 모르고 얘가 더 죽게 된 거지. 돈 없었으면 못 갔거든. 엄청난 돈이 생겨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러 가다가 전달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그 바울이 그 돈 어디에 썼는가는 그거는 내가 좀 사실은 바울한테 악감정이 있으면 이건 좀 조사 좀 해야 돼, 이거. 근데 없기 때문에 내가 조사를 안 해, 지금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관계가 이제 수긍을 줄 수 있는데 로마 속주 군주인 헤롯이죠. 그죠? 자기 영토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실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녀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겁니까? 연애에서 이런 잔인한 요구가 허락될 수 있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국의 타락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애가 기쁜 연애에서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옛날에 그 망하는 왕조들 보면 있죠. 막 연애가 열려요. 그리고 막 사형수들, 범죄자들 막 목을 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술을 마시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닮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가 하면 그 나라가 망조가 되기 전에 이런 연애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행하고 또 어떤 것들이 유행합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유행한다 하죠. 또 이제 그 동성적인 타락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망조가 이게 지금 연애에서 사람 목 치는 거 보는 이 형태가 지금 축소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 연애에서 어떻게 끌끌끌끌 치면 자 세례요한 죽이자 지금 목 쳐버려 딱 그거잖아요. 사람 목을 치면서 있잖아요. 연애하는 이거 있잖아요. 타락한 여러 국가들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거 보면 그거는 물론 성자의 기록에서 많은 부분 그 가짜가 있지만 있지 않습니까?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죠. 상나라에 있는 거 그 달기 포사가 막 나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상나라에 그거 왕이라든지 거랑 자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거하고 이거 닮아 있는 이 형태 타락이 지금 이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련되게 깔고 있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깊이 우리가 연구해야 알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게 쫙 깔고 있습니다. 그 혐오감이지 않습니까? 안에서 좀 적게.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 한탄할 수 있도록. 왜 혐오감이 적게 돼야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의 이 사실 묘사는 이런 데는 최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진노하셨는데 한 1억 명을 죽여버렸다. 근데 전부 다 죽고 막 먹이에 막 구더기가 나고 난리가 났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덩이가 그 더럽고 잔인한 풍경을 생각한단 말이지. 처벌받을 중간에도요. 주체는 죽은 세례요한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막 묘사가 막 되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그 잔인한 그 살인 현장 말이야. 그거 옛날에 항우가 막 그거 수십만 명을 갖다가 매장시키고 범정이 그거 이야기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 막 묘사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항우보다도 아주 학살 현장이 막 떠오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시황제가 물에 막 흐르는 물에다가 막 사람들 다 뭐 목채가 죽이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것만 쭉 떠는 거 아닙니까? 그걸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도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집중돼야지. 그 많이 죽은 사람들 그 비참함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황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무서워. 그러니까 안에서 쫙 성경에 보세요. 굉장히 잔인한 걸 갖다가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보이지 죽어가는 인간의 비참함이 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회개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 띄워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이 죽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대한 우리가 부끄러움, 이런 걸 갖다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는데, 자, 출애굽을 했다.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런데 여리고성을 죽였는데, 여리고성에서 돌에 깔리 죽고, 뭐가 배가 터져 죽고, 뭐 이런 묘사하면 여리고성을 무너지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공의가 보이는 거, 이거, 그 안에 죽은 잔인함이 생각될 것 아니에요. 이 자체도 우상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홀로코스트처럼 있잖아. 대학살 일어났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아유, 너무 잔인하구나. 이거 하나님보다 먼저 관심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교회의 그 목적이나 캐리그만은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쫙 흘러가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거하고도 타협할 수가 없다. 자, 그래, 이런 잔인한 요구를 갖다 지금, 그런데 그거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안에서 잔치, 생일잔치에 사람 목 죽이는 거, 이게 뭡니까? 다들 망하는 국가들이 공통점이잖아, 지금요. 이런 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배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뭔가 하는 거죠. 이미 틀린 질서. 이놈의 새끼들이 그럼 도덕이 있는가 했을 때 없지 않습니까? 타락된 도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락의 정점에 이른 왕국은 어떻습니까? 장신의 영화를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낮이 되면 이제 분봉한 걸 다 날아가지요. 다 날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대는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나중에 70년대, AD 70년대에 티투스에서 완전히 막 성전 박살이 났는데도 그때까지도 버티고 있는데, 135년 되면 발코호바, 135년 맞지? 135, 내가 이렇게 했죠. 발코호바에 의해 가지고 또 반란이 일어나자 유대인, 로마인들은 두 번 반란을 허용 안 한다죠. 카르타고가 제1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안 왔어요. 두 번째 일으켰을 때는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확 흩어지고 아비올 9월들, 우리 통곡의 책이죠. 유대인이 가면 그때 이게 통곡의 벽이 생겨. 그때만 예루살렘에 오는 걸 허용되는 거예요. 하드리아누스인가, 뭐 하여튼 그 황제예요. 근데 발코바 때, 근데 이제 그게 135년 때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헤로드 왕자는 진짜 끝납니다. 나중에 곧 조만간. 이제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에 예의가 없습니다. 타락된 농전은 언제나 끝난다.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안티파스 영토의 수도는 갈릴리 바다 서안에 있는 티베리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세례요한은요, 사해 동쪽에 마카이루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부 사실을 보면 헬라직 지명들이 많죠, 그죠? 티베리아스 황제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왜 이런 지명이 생기는가 하면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지역이에요. 우리 왜 테헤란을 갖다가 한다고 테헤란로 생기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막 관계 때문에 생기듯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실제,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이게 지금 그냥 상용화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전부 다 그 이방인 이름들거든, 이방 지역 이름. 그런데 판신이 막 생기지는 거야. 목동의 심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미 지명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면, 그거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우리 에녹이 이름 지었을 때도 내가 그 안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어들이 굉장히 이름에 전체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이유가, 우리도 장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게, 이름을 짓는 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했을 때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카이루스라는 지역이 지금 세례요한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헤롯의 잔치가 티베리아스에서 열렸다면, 이 수도에서요,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도시 사이 거리는 130km 이상입니다. 이 당시 130km는 굉장히 멀죠, 그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이 죽음을 갖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연애에서 결정된 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굉장히 의미적인 겁니다. 130km 들어가시니까 그때 안 일어난 거 됐는데, 세례요한은 성경에서 선포하는 게 잔치 때 타락한 죽음을 지금 이끄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반영하는 시점은요, 하나님한테 욕하고 머리 쳐들고 대던 시점이겠습니까? 안에 이미 다른 것들이 들어왔 시점이겠습니까? 다른 것 들어온 시점이에요. 처벌은 이 대놓은 시점은 나중에 그 결과일 뿐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사형이 죽임이 결정되는 순간에 죽은 것처럼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에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얼쩡거리는 순간에요. 이거를 갖다 뭔가 이교도 불신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이 연애에서 타락한 130km 같으면 이때 가려고 하면 맨날 며칠 걸릴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 연애에 죽인 길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했을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언제 범죄했는가 했을 때, 그거 산당 지었을 때가 아니고 산당 짓는 그 계집들 데리고 왔을 때부터 범죄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아니고 또 그 전에 그거하고 같이 정략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부터 범죄한 거예요. 또 그 전에 어떤가 하면요, 바세바의 새끼가 들어왔을 때부터 범죄된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0장.